7번째 설교입니다. 유다왕 아하스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6장과 이사야 7장을 중심으로 아하스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봉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주전 8세기의 남북 왕국의 네 예언자들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 남왕국 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있습니다.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한 사람을 들어라 그러면 아래를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쇠퇴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서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은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집니다. 그때에 남왕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네 왕을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문둥병에 걸려서 그 아들 요담이 섭정합니다. 요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울 아하스 왕입니다. 12대 왕인데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을 한번 좀 살펴볼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 그러는데 악함과 선함 사이에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아하스 왕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로서 믿음의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아들까지 외우라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5명의 왕들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전 8세기는요 아수르 제국이 거의 근동을 지배하던 시대였다. 이 아수르 제국이 근동을 지배하던 이 시대에 여기 파란 색깔로 있는 유다는 참으로 왜소한 나라입니다. 유다 위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요 위에는 아람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수르가 이렇게 침입해 올 때 이 유다를요 아람 나라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딱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그나마 이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이 아람 나라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세력을 막아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북 왕조의 왕들과 예언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여기 아합 왕, 이 악한 아합 왕의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후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가 가장 활발하게 왕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 살룸, 머나헴, 부가히야,
오늘 이제 나오는 왕 가운데 이제 베가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베가와 아하스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활동했고, 남왕국 유다에는 아하스 왕이, 오늘 아람 왕 러신과 북왕국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왕국 유다를 치러오는 그런 내용이 아하스 왕 시대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가를 끝으로 호세아 시대에 무정부 상태로 있다가 주전 721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남왕국 유다는요, 우시야 왕의 다른 이름은 아사랴라는 이름입니다. 아사랴가 하면 우시야 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마지막부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방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이 참 고멜처럼 그렇게 추악한 그러한 아내, 그 고멜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스가랴, 살룸, 머나헴, 그 다음에 버가히야, 베가, 이때가 바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였다. 남왕국 유다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가장 악한 아하스 왕 때 이사야가 바른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히스기야 왕까지 이사야가 활동합니다. 이로부터 약 130년, 150년 뒤에 활동했던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가 누구냐? 예레미야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남왕국 유다가 비교적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 왕가의 확고한 정통성입니다. 왕조가 안정될 수 있는 이유는요, 왕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손주들이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는 한은 남왕국 유다는 정통성을 때문에 안정되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종교적인 카리스마가 남왕국 유다에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유다 왕국을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이 국제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아람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막아주고 밑에 있는 애굽의 세력, 이 애굽의 세력들을 축소시키고 아수르가 그 시대에 큰 힘을 발휘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우시야 왕과 요담 왕까지는 유다가 아주 평화로울 수 있었다. 문제는 이제 오늘 유다 왕 아하스 왕 때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유다 왕 아하스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유다의 왕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점에서 조금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고 이렇게 있으면 더 모르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냐? 당신이 내 아비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아사.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냐? 아주 선정을 베푸는 믿음의 왕인 것 같았는데 누구예요? 이 오므리의 집에 있는 아합과 사돈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남한국 유다의 불행을 가져오는 일이었죠. 여호사밧의 아들은 누굽니까?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의 아들은요,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가 여기 예후에 의해서 북왕국 원정을 갖다가 아하시야가 죽자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이고 여왕이 됩니다. 6년간 여자 왕으로서 참 권력이라는 게 그렇죠.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왕자가 있었는데 요아스라는 왕자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아였고 우시아의 아들이 요담이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이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이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이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도 케이기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사실상 남한국 유다에 요시야가 죽지를 않았다면 남한국 유다가 이렇게 빨리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선한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죠. 그건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아들과 손주, 동생, 형제들, 요시야의 가문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자 남한국 유다는 시드기야 때 이제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아하스라는 이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20살 때 왕위에 올라가서 16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그는 다윗과 같지 않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요, 아람 왕 르신과 아람 왕 르신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베가 때 같이 활동했던 남한국 유다의 왕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하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유다보다요 한 수 위에 있는 군사 강국이었는데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요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런데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데 남한국 유다가 순순하게 자기들과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해 주면 좋을 텐데 남한국 유다가 자기들과 합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서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는요 이 두 강국의 공격을 받아서 2대1로 붙으니까 그리고 군사력도 유다가 약하니까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왕 아하스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아하스와 온 백성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 정도로 위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메시지 2가지를 주었는데요. 이 메시지 2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2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위기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하면 당연히 아멘 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아멘 할 것 같은데 입만 아멘하고 삶은 노맨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인생에 어려웠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없이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편에는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수없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랬다가 아니에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이러한 악을 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이유는 당시 떠오르던 신흥강국 아수르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수르는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었던 게지요.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반아수르 전선을 편 것이죠. 그들은 유다를 쳐서 다브엘의 아들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도 반아수르 전선에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지도는 참 중요한 지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왕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요게 노란 색깔, 진노란 색깔이 남한국 유다이고요. 파란 색깔이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뭐라고요? 베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암몬 바로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있는데 아람 나라의 수도는 뭡니까? 다메섹이죠. 다메섹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신약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다가 회심했죠. 그것이 바로 아람 나라이다. 옛날에 아람 나라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수르가 남한국 유다까지 내리기 위해서는 여기 보세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바로 오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와야 돼요? 이 길로 오든지 아니면 아래로 이게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는 아수르 제국에 이게 침입해 올라오면 아람몬과 이스라엘을 통과해오지 않으면 올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여기까지만 반 아수르 동맹을 맺으면요, 요 아래에 있는 애굽이 역시 반아수르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전부 다 반아수르이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더 이상 팽창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한국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우리와 함께 반아수르 전선에 동참하라. 동참을 안 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왕 베가의 공격은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하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한국 유다를 먹을 수가 없어. 걱정하지 마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믿으면 순종해라.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7장 7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아하스 왕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합니다. 이 아하스가 바로 나 같아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주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할 때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나 의지하면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매 순간 항상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유다왕 아하스가 예뻐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실해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유다 나라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선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악의 세계에서 막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잘하고 나면 내 아이가 원래 좀 머리가 좋아요. 내 닮아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잘하고 나면 내가 투자하는 안목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복을 받았거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에 안목이 있어서 물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아하스 왕의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 번만 말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참 좋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체면이 많아가지고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밥 먹었나? 이렇게 보면 밥 먹었어요. 밥 안 먹었잖아. 밥 먹었어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밥 굶기면 안 됩니다. 먹여야 돼요. 그러면요, 한 그릇 뚝딱 하고요, 또 숟가락 넣으려고 그러면요, 또 한 그릇 퍼주면요, 그거 다 먹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요즘에 뭐 배가 불러서 그렇지만 저는 사실 그게 참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한번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한번 구해봐라.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야? 네가 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기 어렵다면 표적이라든지 징조라든지 한번 구해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그 징조를 보고 나를 한번 믿고 신뢰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하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고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어라. 제발 보고 징조를 보고라도 나를 좀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며 이 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 나라 이 백성을 돌보아주고 있음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는 그러면 나에게 차라리 징표라도 한번 구해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말씀을 보면요,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요, 아하스 왕이 굉장히 경건하고 고상한 대답처럼 보입니다만은 대단한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한 구절만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어떤 분이 이것 가지고 아하스가 참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꽝입니다. 꽝. 믿음이 있는 것을 가장해서 가장 큰 불신앙. 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믿으라는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한 것이니 아하스는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누구는 보입니까? 아람 왕은 보이고 이스라엘 왕의 군사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장 돈이 문제입니다. 현실의 돈이 나에게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요, 고상한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의 태도가 매우 많다라는 점입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척 하는 채도 참 많고,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척 하는 것도 참 많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권사이기 때문에 와서 그냥 실컷 자고 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가면서 기도하는 척, 참 이렇게 고상함을 가장한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신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율법학자들이죠.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아하스처럼 고상한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의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죠. 우리는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하스는 징조를 구해봐. 제발 좀 믿어. 내가 도와준다 하지 않니? 그런데 오히려 아하스는요,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하스는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구걸하듯 말을 합니다. 같이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을 제가 조금 줄였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왕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수르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참 슬픈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아주 비굴하게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아주 비굴한 말을 합니다. 저는 왕의 신하이며 왕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수와 당신 시키는 대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냐?
주님의 성전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서 아수르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분들은 어려움은 있잖아요. 11조 빼가지고 어려운 거 맞고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큰애를 낳았는데, 큰애를 낳았을 때 동인천에 살았습니다. 학교는 저 광장동에 있는 광나라에 있고 동인천이니까 정말 동쪽과 극서쪽에 있는 그러한 곳이죠.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아이한테 사줄 분유값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냥 11조 내는 것 가지고 분유 사서 어진이 먹이자. 그랬더니 그때 내가 한 철퇴를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때 저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아이 죽더라도 11조로 내야지요. 이야, 내가 그때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아들이 가난하게 분유 못 먹고 큰 것 같습니까? 분유 너무 잘 먹어가지고 뒤뚱뒤뚱 살이 쪄서 잘 커가지고 장가까지 갔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가지고요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보내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뭐 재정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있잖아요, 2020년 6월, 7월, 8월, 9월, 10월보다 요즘의 재정 상태가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교인들이 거의 많이 못 나왔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11조 안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되고요, 감사행물 안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되고요, 특별히 주정헌금 같은 거 안 하는 거는 안 나오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되어버려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요, 그걸 모두 끄집어내가지고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셋 왕에게 바쳐버린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아하스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왕들과 군대의 힘을 더 의지해서 아수르의 왕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유대 나라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의 날들이 시작되고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과 유대 나라에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는요 유다의 왕들 중 가장 악한 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하스는요 즉위하자마자 창문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습니다. 이로써 아하스에게 불길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던 게지요. 이때부터 아하스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했더라고 한다면 유대 나라가 그렇게 형편없이 허물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때, 사인을 보낼 때 그때 주의하고 고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 불길한 징조를 보여줄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무던하게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하스는요 우상숭배를 시작하여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성전의 기구들을요 회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악하고 이교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또한 아하스는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거부한 채 아수르를 의지할 만큼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운 자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예수의 부모님이 예수가 12살 때 있잖아요. 예수를 데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룻길을 내려와서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때 보니까.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요, 예수 없이 예루살렘에 갔다 온 거예요.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사흘 길을 찾아가지고 가보니까, 예수야, 아빠 엄마가 걱정하지 않니? 왜 여기에 있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없이,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룻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과 삶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반아수르 동맹에 별 이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므로써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는데,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아하스 왕이 유대의 12대 왕이었는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오늘 아하스 왕에 대해서 계속 일주일 동안 살펴보니까 가장 악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악한 것은 막 머리에 뿔이 나고 눈에 불빛이 나고 빨간 불빛이 나고 그렇게 악할 줄 알았는데, 가장 악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사이의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깊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지금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더 큰 걸 데리고 가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 정도 조금 치시지만 그거요, 징조 무시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걸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돼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상숭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우상숭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지 않으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요,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잘 깨달아 알고 있느냐가 참 문제인 거죠. 아하스의 가장 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매주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설교를 있잖아요, 그냥 쫓아서 맛보고 다니는, 간보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왜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기 교회 설교도 잘 안 들으면서 다른 사람 설교 막 듣고 다니는지 난 참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 설교할 때는 막 졸고 있다가 다른 사람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보는데 잘 보지도 않지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앞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아하스 발견하기. 오늘 주전 8세기 왕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악한 것이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있을 수 있다. 내 속에 지금 있다.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사인 보내주면 그때 그냥 거꾸로지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안 살게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원들을 아수르 왕에게 안 줄게요. 내가 있잖아요,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요, 그런 짓 안 할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고백하고 살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하스 왕이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한 전규택 목사가 있음을 오늘 발견합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아하스 왕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참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종의 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순종치 않았던,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